안녕하십니까, 이소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 사실과 의도를 따로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0장.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 행동은 물론 의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 모두가 다 불신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분명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라도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물론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갖는 행동보다는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의도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의도도 없이 그저 아브라함의 말만 믿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엔 없지만 17절 18절에 보면은 실제로 아비멜렉의 가문에 이번 사라의 일로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이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꿈에 나타나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비멜렉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바로 그런 영향력이었죠. 그런 거 보면 믿는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그들이 또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즉시 응대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요리조리 피하고, 믿음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더 민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과 신앙이
아비멜렉이 더 좋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대한 오해도 한번 해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에 대한 여유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이해했던 우리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처럼 똑같이 바로 복음을 더 알기 때문에 갖는 여유라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빨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의지 앞에 더 빨리 반응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때로는 순수하리만큼 순종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연을 많이 양산해내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 아브라함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생각도 복잡하시겠다. 우리를 보고 나를 볼 때 얼마나 복잡하실까. 그런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복잡한 상황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 사건, 이 상황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요, 어디를 봐도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한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셨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셨고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보호하셨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약속 그 자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저런 좌충우돌, 깨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정말 당장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현실을 만났을 그때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의 지표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사연 많지요. 우리도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실과 의도를 따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것들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비멜렉보다 여전히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나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